딸들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7장, 오늘 이제 마지막 36장이지만 민수기에 27장 말씀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들은 없고 딸만 5이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제 아들이 아닌 딸들에게는 유산을 기업이 없었죠. 상속받을 수 없었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이제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모두 20세 이상 남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이 분배가 되었지 슬로보앗 가문처럼 아들이 없이 죽은 이 가문에는 유산이 없었습니다. 전혀 받을 수 없는데 이 유산이 없다는 것은,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끊어진 것이고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슬로보앗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도 유업을 달라, 기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당시에 아들이 없는 이 집안이 슬로보앗 가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집안에도 있었겠죠. 다른 집안은 사회적인 그런 제약 앞에서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데 슬로보앗 5 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상황 속에서 나는 여자니까, 나는 약하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라는 그런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슬로보앗 딸들은 적극적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안 된다는 그 제약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은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죠. 저들의 판단이 옳다라는 것. 왜냐하면 저들이 요구했던 것에 본심은 어떤 돈을 갖고자 하는 어떤 땅이라는 그런 재산, 이것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유산을 갖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가는 거룩한 그런 열망, 하나님에 대한 결국 열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열망했던 것에 대해서 저들은 좋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성속을 받게 되는, 기업을 받게 되는 그 여인들이 슬로보앗 딸들이었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특례법이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저들로 인해서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나왔던 것이 내용이 바로 민수기 27장 내용이죠. 그리고 저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고 끝내면 참 좋은데 오늘 또 새로운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다른 가문이 아니라 바로 슬로보앗에 속했던 그 므낫세 가문의 어른들이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1절부터 오늘 36장 4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이 수령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이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슬로보앗 딸들이 이제 저들의 기업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로 인한 이제 문제를 얘기합니다. 딸들이 그 기업을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시집갈 경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시집가면 율법에 의하면은 분배된 기업은 시집간 그 지파의 그 남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희년 제도가 있어서 50년이 되면 그 땅은 영구히 그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면
그 시집간 지파의 기업은 늘어나지만 므낫세의 기업, 이 슬로보와 딸들이 가졌던 기업은, 땅은 계속 축소되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행정 시스템이, 이스라엘 행정 시스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보와 므낫세 가문인데 유다나 다른 가문에 시집을 가면 그 유산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유다에 편입되고, 유다는 땅은 점점 넓어지지만 이 므낫세의 재산은, 가문의 기업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지혜롭게 판단해 주십니다. 그 판단이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 딸들이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했던 것을 옳게 여겨주셨고, 또 오늘 이 슬로보아 가문의 므낫세, 더 나아가서는 요셉의 지파에 있었던 어른들이 얘기한 것이 옳다 하면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도 어떤 재산의 욕심이 아니라 축복을 취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축복으로 주신 그 기업을 잘 지키려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 기업이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 이게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저들의 진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주신 기업과 하나님 주신 장자권이라든지 하나님 주신 것들, 축복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경계하셨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밭죽 한 그릇으로 자기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이라는 그런 더블 포션을 주는, 기업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런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는 장자의 축복을, 장자의 권리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저가 정말로 장자의 축복을,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면 배고파도 목숨 걸고 그것을 지켜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하찮게 여겼죠. 근데 이 므낫세 지파의 어른들이 얘기한 것이 옳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준 그 기업, 축복으로 준 너에게 준 그 기업, 약속으로 준 그 기업을 너희들은 잘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소중히 여겼구나라는 의미에서 저들을 칭찬해 준 것이죠. 요셉이란 자손 지파라고 합니다. 므낫세 지파지만 그 위에 선조였던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에브라임. 요셉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진정한 꿈은 어떤 애굽에서 총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을 때,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이제 시체를, 자기의 뼈를 꼭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 이곳에다 꼭 묻어달라고 자기를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에 대해서 열망했던 것,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내 뼈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더 가까이 있기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에 대한 것이 지금 요셉을 보고, 이 므낫세를 보고, 또 슬로바 딸들 보면서 이 모든 것들,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열망, 그걸 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슬로보아 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6절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한마디로 너희들 마음대로 연애 결혼해라, 좋아하는 사람 찾아가라. 그런데 다른 지파 가지 말고 므낫세 지파에서만 시집가라. 그래서 너희 기업이 다른 지파로 흘러가지 않게 이렇게 유지해라 라는 판결을 내려줍니다. 아버지 기업을 상속받은 것은 변함이 없다. 너에게 주는 것은,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너로 인해서 지파 공동체가 피해가 가는 것, 그래서 지파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원치 않다 하면서 하나님은 절묘하게 그것을 잘 판결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보면은, 성경에 보면 개인의 꿈과 또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판결을 내려주시는 그 포인트는 자기 지파의 기업은 각각 그 지파가 보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그 기업을 너희 임의대로 넘기거나 그걸 받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 준 그 지파에 대한 것은 너희가 넘보지 마라. 또 나에게 주신 것에 그걸 감사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잘 가꾸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은요, 땅은요, 그 지파의 재능과 열정과 기질과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주신 거예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지파에게는 넓은 땅이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런 땅을 주셨고, 또 장사를 잘하는 그런 지파에게는 천하의 무역 항구를 주셔서 무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게는 좋은 땅일 수 있지만 다른 지파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는 땅, 각 지파에게 나에게 맞는 그 땅을 주신 겁니다. 내가 경영하면 옥토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경영하면 황무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남의 기업을 함부로 비교하거나 욕심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미래 교회를 위한 준비할 것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김성진 목회 컨설팅 연구소장이 얘기할 때 몇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미래 교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에 대해서도 의미심장한 의미 중심의 체득화된 설교. 그래서 어떤 강해를 할 때도 말씀에 대한 풀이도 있지만 그것이 삶과 나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또 목회자가 신방을 통해서 나의 살아갔던 그 말씀에 대한 씨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소그룹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특성에 맞는 소그룹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소그룹에 대한 이제 모임을 갖지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그거예요. 그 소그룹의 특성에 맞는 소그룹, 각자 공통 분모가 있을 때 서로 마음이 열리고 서로 마음을 잘 나눌 수 있고 좀 더 활성화되는 소그룹들이 있죠. 영적 가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멘토링 목회가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멘토링 목회, 더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목회가 중요하다는 것. 다음 세대에 대한 목회, 다음 세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만 생각했는데 요즘에 다음 세대는요 30대, 40대라는 거예요. 지금 영유아부라든지 부서에 없는 이유가 30, 40대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 30, 40대 부모가 없는 것은 그 위에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에 사실은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죠. 30, 40대에 대한 어떻게 저들이 다시 한번 교회에 오고 저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까? 일단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는 CSR이란 교회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에 대한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지역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는 다음 세대 또한 목회자에 대한 인재 개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PTDP, Pastor Talent Development Program, 리더십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회, 앞으로의 미래 교회를 준비하는 것이죠. 굉장히 리더십, 목회자가 중요하잖아요. 개인 역량, 공부, 학습시킬 수 있는, 또한 대인관계, 인간관계의 형성과 또한 전략적 발휘 역량, 교회 전체를 경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것들을 잘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한 사람에 의해서 다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보면서 책임감과 당위성은 알지만 이게 함께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리더십들과 또 성도들이 같이 이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이루고자 하는 뜻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이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각자에 맞게 주신 것처럼 내가 주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목회자는 또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또 부교육자는 또 부교육자로서, 또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또 권사님, 집사님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유기체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서로 비교하거나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주신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 민수기는 3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출애굽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과 또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기묘한 그런 먹이심과 돌보심과 기적의 역사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죠. 그래서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해서 숫자를 셌다. 그래서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처음에 이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인구 조사를 한번 하죠. 그래서 두 번에 또 26장에도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민수기를 쭉 보면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25장까지 전반부, 또 26장부터 36장 오늘까지가 바로 후반부입니다.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고 26장 후반기에서 또 인구조사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첫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별로 저들의 인원을 셌습니다. 그 후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광야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새로 갈 때, 그때 광야의 제2세대가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것이 26장입니다. 그때 새롭게 부모 세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정복할 세대, 그래서 이들의 숫자를 또 새롭게 세게 하셔서 26장에 또 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후반부가 26장부터 36장까지인데, 인구조사를 한 26장 이후에 27장에 이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마지막 36장에 후반기 마지막 36장에 또 슬로브와 기업의 마무리가 돼요. 민수기의 말씀에 왜 이렇게 중요한 두 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슬로브와 딸들의 요구와 또 기업의 분배와 또 이런 부분들이 두 번이나 나오게 될까? 한마디로 광야 2세대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그 이야기에 앞뒤로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치밀한 모세가 의미 없이, 또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이것을 적어놓을 수 있지 않죠. 분명히 이제 출애굽한 특별히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것들을 기록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배울 때 이 후반기에 광야 2세대를 위한 말씀 속에서 27장과 36장에 슬로바 딸들의 가문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될, 너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땅을 준다는 것은 어떤 너희가 땅 투기, 오늘날의 땅 투기로 어떤 재산을 많이 받다, 재산을 많이 불렸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도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땅, 하나님 주신 땅에 대해, 약속의 땅에 있다는 의미는 이게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 진짜 주인은, 땅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성경에서 보면은 땅을 서로 팔고 전쟁하고 빼앗고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이 땅을 얘기할 때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특별한 땅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에제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믿고 그곳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저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요, 지금 막 전쟁 기운이 감돌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일구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요. 그곳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우리 선조부터 아브라함 선조부터 계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 이런 의미로서 저들은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슬로밧 가문이 이 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갈망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제 광야 2세대의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전투에서 이겼어요. 당연히 그는 노획물로 많은 이제 전리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을 갖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전 전리품을 갖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알았어요. 나의 이런 전리품, 나의 어떤 보화, 이게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서 너가 어떤 노획물도 어떤 보화보다도 나를 소중히 여겼고 나 하나를 소중히 여겼고 나면 충분하다는 그 속에서 나에 대한 열망에 있어서 있었던 너를 나는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소유,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슬로밧 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유업과 상급은 하나님 자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죠. 참 이게 믿음이에요. 슬로밧 딸들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선한목자교회에 다니셨던 유기선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부임하셔서 교회에 빚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내 상급으로 인다면 하나님이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말로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맡긴다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기도하면서 진짜로 하나님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나의 큰 유산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 빚 문제를 맡겼대요.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났을 때 평안함이 있고 그 이후로 잠을 잘 이루고 그 이후의 빚도 다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유산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슬로밧 딸들이 이제 그런 순종함,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 이 슬로밧 딸들이 또 므낫세 지파들의 어르신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몰랐다, 야 그걸 깜빡했다 이렇게
풀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열망을 갖고 거룩한 요구를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슬로바 딸들도 요셉 가문의 어른들도 하나님 기업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나가길 원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출애굽 세대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에요. 10절 말씀 보니까 슬로바와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저들이 해야 될 모습은 순종의 모습이에요. 명령한 대로 다 순종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순종이 이 슬로바 딸들에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청하는 도전적 믿음에 대한 순종이에요. 민수기 27장에 순종이 그렇죠. 우리 상속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할 때 그 열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기특히 여기시고 그 기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우리 이 기업을 아버지 유산으로 주신 기업을 잘 우리가 경작하고 그것을 정작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여기서 지키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순종은 어렵습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여성 특례법이 만들어졌는데 저들은 교만할 수도 있죠. 우리가 5공주인데 야 너희들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기업을 유산으로 받게 된 거 누구 때문인 줄 알아? 우리 때문이야. 나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이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므낫세 지파의 어르신들이 너 다른 지파로 이제 시집가지 마라. 유산이 딴 데로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판결이 난 걸 가지고 슬로바 딸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다면은 자신들이 요구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신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므낫세의 어르신들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족쇄일 수도 있어요. 왜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다 모세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업 어떻게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건데 이 나이신 분들이 꼬장 부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묶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모든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어진 하나님 뜻을 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른들을 통해서 또한 다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 중심으로 이해하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제는 완성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로바 5딸들이요 한 명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이탈 없이 이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순종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들의 겸손함의 순종이 공동체를 전체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가 본받아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한 열망, 기업에 대한 열망이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슬로바시 가질 것이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전쟁을 하고 뭐 할 때 순종해요. 할례를 해라고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라고 해요. 말이 안 되죠. 전쟁에서 남자가 전쟁에서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남성이 다 할례를 해요. 우리 할례 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하면은 뭐 싸우는 건 둘째치고 걷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이에요. 여리고성을 돌래요.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와 외치래요. 이게 이성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것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되는 약속의 자녀들에 대한 그 명령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민수기를 36장까지 오면서 이제 약속의 자녀로서 너는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은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는 자는 귀합니다. 우리 기름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 이 민수기 36장에 슬로바앗 자녀의 이 딸의 얘기를 얘기하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당시에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 사회였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과부에 대해서 굉장히 긍휼히 여기라는 게 있습니다. 고아는 고아지만 어른이 되면 이제는 고아가 아니에요. 결혼하고 가정을 꾸밀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과부는, 한번 과부는 계속 과부예요. 당시에는 과부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이 없어서 저들은 거지가 되든지 창녀가 되어야 되는 사회적인 약자 중에도 약자였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에서는 강자만 살아남고 양육강식의 살벌한 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가나안 땅은 그런 약자들도 기회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마지막 민수기 36장의 슬로바앗 딸들을 얘기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후반부의 슬로바앗 이야기를 끝나는 것은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알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곳, 약자의 배려가 있는 따뜻한 땅,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외형적인 기준으로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자를, 슬로바앗 딸 같은 이런 자들을 더 따뜻하게 보살피고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은혜의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엄청난 악종권 속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어떤 핸디캡과 어떤 악한 조건이 있을지라도 그곳이 바로 그걸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한 존 칼빈은요, 별명이 종합병원이었어요. 그에는 항상 10가지 이상의 병이 있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병약한 역을 뛰어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고,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는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가방끈이 끄는 짧은 자였지만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8,000곡이 넘는 찬송시를 지른 크로스비는요, 아기 때부터 장님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두 다 슬로바앗 딸들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 대한 축복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약해도 우리 예수 안에서 강한 존재인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면서, 서로에게 선포하면서 너희가 약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 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로바앗 딸들의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주시고 자녀의 줄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름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서로 각자의 주신 그 기업들을 순종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처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어떤 약자도 우리는 강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내 자신에게 또 서로에게 선포하며 격려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